오늘은 2월 13일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13절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환영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요. 좌우로 빽빽히 들어서요. 그리고 찬송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물론 그들이 환영하는 목적은 하나죠.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하는데 느낌은 달라요. 정치적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분, 그리고 우리를 가난에게서 벗어나게 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육체적인 보여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루실 분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환영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성도는요, 이렇게 되면 반쪽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길을 열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감사하죠. 이것 때문에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빠졌어요. 여기 군중들은 하나가 빠졌어.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신 거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지 않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죠. 구원의 은혜.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빼먹고 겉의 모습이 잘 되면 감사, 안 되면 원망. 이것이 과연 성도이냐 이거죠. 진정한 성도는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육체적인 삶 속에서 실패냐 성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를 입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다라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개선 장군은 뭘 타고 옵니까? 말을 타고 오죠. 화려하게 등장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볼 때 상당히 재밌는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메시아라면 그래도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말이에요. 큰 멋있는 말을 타고 화려한 안장을 딱 놓고 그렇게 들어오셔야 되는데 어린 낙이 길에 있는 거 묶여있는 거 아무나 타고 오시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나귀를 타고 오는 모습이 얼마나 뒤뚱뒤뚱거리고 우습겠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이죠. 왜? 스가랴에서에 보게 되면 우리의 메시아는 이렇게 오신다고 예언을 했고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은 누리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의 왕이세요, 예수님.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다른 이들을 무시하지 말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우리 교회 내에서도요. 항상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말로 섬기고, 행동으로 섬기고, 서로 섬길 수 있으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그 당시 12명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가는 도저히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뒤에야 그제서야 깨달았다. 아, 이것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아요. 누구 때문에? 성령을 받고서 성령의 조명함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진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내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말씀하시면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고요.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 지혜로 들으면 이해가 안 되지만 성령이 알게 하시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하시는 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났다. 그걸 살린 신이가 예수다. 이 얘기를 사람들이 소문을 냈어요. 막 열정적으로 소문을 냈어요. 야, 죽은 지 나흘 됐는데 나사로가 살아났어. 그걸 예수라는 사람이 살린 거야.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소문을 쫙 냈어요. 그 소문이 삽시간에 또 소문으로 막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물론 올바른 지혜와 올바른 열정으로 복음을 전한 건 아니죠. 사람들이 소문을 낸 건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그 열정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삽시간에 모여든 거예요. 자, 성도는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뭐가 필요하냐? 열정이 필요해요. 교회가 부흥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기존 성도들의 열정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 전하는데 어떻게 부흥하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하여 믿지 않는 분들을 데려오질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합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성도는 소문을 내야 돼요. 야, 우리 교회 말씀이 좋아. 우리 교회 살아있어.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야. 그렇게 소문을 내고 복음을 전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정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말씀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여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정적인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이요, 갑자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고 갑자기 낙심이 돼요. 예수를 죽이면 될 줄 알았는데,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는데, 글쎄 나사로를 못 죽였고 예수를 아직 못 죽였어요. 물론 나중에는 죽이죠. 예수님을 못 죽였어요. 못 죽였더니 온 세상이 다 예수를 따르는 걸 보면서 낙담해요. 어떡하지? 우리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네. 어떻게 다 즐거워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만 낙담해. 참,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람을 못 죽여서 낙담해요. 여러분, 그들의 악한 계획을 실패로 만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의 계획을 실패로 만드세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악한 자들의 계획을 다 아십니다. 때가 되면 그 계획들을 다 하나님이 실패로 만드시고 오히려 선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시작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선한 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